자, 제목을 크게 두 번만 시작. 성령님 잘 들으세요. 저도 성령님 앞에는 절대 무릎 꿇고 삽니다. 이제 성경을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지금 제가 이제 방송실에다가 일러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쭉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벌써 부딪히잖아요. 이게 주님 말씀인데 올려봐요. 안에 올려면은 왼수를 사랑하고 위로 널 핍박자를 기도해 줘라.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는 갚아야 속이 시원하지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핍박자 같이 이는 이로 무릎을 뜯어야지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안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해주시면은 성도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해주고, 쉽지 않죠. 너 핍박자가 있느냐?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의 통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을, 그 굵은 통을 가져라. 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다 비주고 악인에게도 다 또 태양도 주고, 그러니까 이같이 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는 그 태양빛을 악인에게 또 주시고 선한 이에게도 주시고, 또 비도 악인도 악인의 밭도 논도 비도 피맞게 하시고 의만 골라 비주나요. 이제 그렇게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심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서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마음 안 맞으면 그냥 탁 버리고, 이건 세리도 않는 짓인데 마귀한테 잡히면은 이런 일이 해야 돼. 능수능란하죠. 마귀의 심보, 마귀의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 서비스 100점이죠.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그렇게 시베리아 참 추운 날처럼 칼날 바람이 팍팍 불죠. 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게요. 안 된다 이게. 세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7절에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저 그룹지어서 자기들 마음 많은 사람만 다 하고 다른 사람은 관심도 안 주는 거예요. 아프니 고통당하니 배고프니 뭐 슬퍼니 뭐 관심도 없어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삼삼오오 짝지어서 이런 자들도 이방인도 하는 짓이다. 끝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신앙의 이제 정상이 어디냐? 잘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예배 왔다 간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도 여러분이 계속 교회 다니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그냥 세월 낭비하고 그냥 그 시계추 마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님이 오시던 다 목숨 뚝 끊어질 때에 뻔한 그 육신의 땅에다 묻으면은 흙이잖아요. 썩어서 불에 태워봐야 뻔하잖아요. 막 한 대박 채티 나오잖아요. 그런 육신의 땅에다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끝이 없는 내 영혼은 어디에 갈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좀 말을 좀 제가 잘 못해서 이해하세요. 지금 이제 그 육신의 세계 그 말이요. 육신 세계, 교회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교회는 세상은 육적인 것이죠. 이게 달라야 돼요. 교회까지 와서도 자꾸 뭐 잘 사는 비결, 뭐 육신 행복한 비결, 뭐 스트레스 푸는 비결, 복받는 비결, 그거는 육신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영적 세계는 하나님 앞에 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 세계는요, 사람들이 진짜 관심 많습니다. 이어서 그냥 내가 이제 TV를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스포츠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마음속에 쭉 나왔어요. 쭉. 왜냐면 너무 이 큰 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막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축구공 하나에다가니 막 와 대고. 그러면 축구만 그러냐? 응? 또 농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전부 다 육신의 것들에게는 굉장히 막 많이 모이고 관심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돈 버는 그런 게 또 있대. 이렇게 돈 번 사람이 강의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데는요, 막 미리 돈 주고서 예약 안 하면요 자리가 없고요, 돈도 뭐 엄청 비싸대요.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막 이취지가 없이 막 모인다는데, 교회는 말이요 이제 텅텅 비어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육적인 마귀가 취급하지, 마귀가. 그런데 마귀는 육적 세계에 대해서 막 호감을 줍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코로나 이후는 전 세계가 더욱더 현저합니다. 제가 10월달 이제 샌프란을 거쳐서 LA로 가잖아요. LA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내 대화 중에 물었더니, 이번 LA에서 또 한 교회가, 한인교회가 한 600개가 있는데 200개가 문 닫았다고. 그만큼 교회는, 한국도 그래요. 한국의 뜨거운 교회도요, 예배 때 뒤에자리가 텅텅 비고, 모였다면은 많이 모였다면은 거의 육신 얘기 이렇게 잘 먹고 잘 읽고, 그냥 성경 얘기, 고상한 얘기 듣고, 그냥 성경 배경 얘기, 역사의 배경 얘기해서 그런 지식을 넣는 곳으로서 믿음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배워야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취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딱 물려서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서 설교하려고 오진 않습니다. 저 살고 여러분 꼭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사죠. 그러니까 이 설교 때에 저도 참 신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귀담아 잘 들으세요. 정말 큰일 날 일 당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을 좀 닥칩니다. 가장 육신은 괜찮아요. 어차피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못 쓰는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정말 절망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은 영원토록 못 견디는 지옥불에서 그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영혼의 지옥불로 너는 불법자 할 때 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그 비명과 고통이 내게 이루어질 텐데,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온전한 사람으로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양발 거치고 교회는 그냥 취미 삼아서 왔다 가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시면서, 저부터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은혜가 하늘에서 오시는 성령의 은사로 다 개인에게 소담스럽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증도 축복합니다.
헛되게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세요. 헛되게 믿으면. 교회에 출퇴근하면요 진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육적인 것은 그렇게 돈 버는 세미나든지 육신의 어떤 쾌락은요, 여러분 그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 뭐 토요일 날이든지 아니면 뭐 평일도 저녁에 좀 맛있는 식당 가보세요. 기다리고 있다 밥 먹어야 돼요. 뭐 식당에 갔더니 꽉꽉 차죠. 꽉꽉 찬 교회들도 이제는 뒷자리가 텅텅 빌먹고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방해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받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을 시험할 것도 없어요. 이미 내 건데요. 근데 믿는 자에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있고, 믿는 자인데 이기는 자가 있고, 믿는 자인데 시험에 걸린 자가 있고. 이 시험 던지라는 기도라 했는데요, 시험 드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십자도 없고 반드시 마귀는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데, 그 믿는 자가 성경대로 못 살도록 만드는 시험 앞에 걸려 넘어져서 성경을 떠나면 그게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왜 정신이 없느냐, 이런 식이요.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구원받아 놨다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구원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저 적당히 살아도 다 구원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돌이키면서 이 구원은 받아 놓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말씀해봐요. 구원은 끝까지 지키는 거요, 받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삼킬자를 찾는 이 원수마귀, 씹어서 삼켜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으르렁 되는 늑대같이 사자같이 그 간교한 그놈에게서 여전히 시험자에게서 그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내서 예배 때마다 시험하는 그놈이 무슨 말씀 밖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강하게 이긴 사람만이, 주님은 이긴 자만이 데려간다 했다. 치는 사람들은 시험에 쳐서 목사도 시험한테 들어지면은 지옥 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시험 들면은 망하는데, 그런데 시험은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도 모르는 일이요, 믿는 자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인데, 난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때 거룩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의 산이 강해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든든한 자가 되어서 웬만한 시험은 십자도 모를 만큼 다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답게 말씀대로 따박따박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영혼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 여러분을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보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할 때에, 물론 제가 설득이 부족하니까 늘 기도하지만은 설득을 당하면은 살고, 설득 안 당하고 계속 시험단 드는 자에게 잡혀 있으면은 뭐가 망하고 마는 거죠. 물에 빠졌는데 줄을 던지면서, 야, 줄 잡아라, 이 줄 잡아라, 잡아. 잡으면은 땡기면은 살 텐데 계속 물에 허덕이고 있네요. 그 사람은 얼마 가면 배가 이만큼 물 먹어서 이제 가라앉아 죽겠죠. 줄을 던졌으면은 자꾸 땡겨 나올 텐데 왜 줄 잡아라 해도 안 잡을까? 그건 본인이 선택했겠지만은 남는 것은 죽는 것 뿐이지만은, 성경을 말하는 게 설교고 성경만 말하면 돼요. 그 성경은 이렇게 되라고 주님이 나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산다. 목사는 설득하는 것이고, 근데 설득을 안 당하지요. 끝까지 버티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 안 당하고 버티는 내 영혼의 태에 심판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것을 어찌하려고 구원을 받아놓은 것처럼 나가서 그저 사소한 일 하나도 시험 하나 못 이기면서 매여 거기 쩔쩔매는 이런 마귀에게 육으로 가는 이 마귀한테 잡혀있는 참 세그물에 걸려서 푸득대고 있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새처럼 교회 다니는데 믿음의 진도가 안 나가는 이런 영혼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게 근심. 이 근심이란 말이요, 그냥 근심이 아니라 이건 주님과 아주 등 돌리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게 시험자가 왔어요. 이놈 못된 놈이죠. 마태복음의 사정에 무슨 짓을 하려고 왔느냐. 시험자가 왔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는 바보가 아니요, 한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네가 죽으니까 살려봐. 응? 그러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거들 막 귀신 쫓아봐. 그럼 괜찮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영이 아니요, 육으로 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예. 오늘 교회가 그 짓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잘 살아야죠. 영혼은 엉망으로 해놓고 돈만 벌면은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떡 만들어 먹어봐.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의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아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잘하대. 안 믿는 사람들 축구도 잘 차고 돈도 많이 벌고 골프도 잘 치고 뭐 챔피언도 되고 뭘 못해요? 잘하대.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대요. 순종을 해요. 충성을 해요. 해봐야 다 자기중심으로 인본주의고 일하고도 망할지만 곤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는 아무도 못한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도 말씀도 못 전하고 저도 주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날 도와달라고. 한번 크게 외쳐봐요. 나를 도와주세요. 3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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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날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은 이 우주에 밖에 계시다면은, 우주 밖에 그 우주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조그만 지구 덩어리에 여기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 이 지구 덩어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마음이 오시는데,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죠. 마음 아파. 난 지금 마음 아파서 괴로워. 그런데 서양 가보십시오. 여기도 안 해요. 마음 아파. 여기가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머리가 다 이 모든 것에 컨트롤 박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니고 여기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그 영혼의 성령이, 영혼에 오신 하나님 부를 때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구약 때에 이 우주 저 3천층 너머에 지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었다가 아니 부활하시 올라간 다음에 성령 오셨는데 그를 모실 때 내 영혼에 여기다가 내 영혼에 와 계시면은 그분을 성령이라고 해요. 그게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도 튈 수 없어요. 왜? 육신의 기질은 복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을 근심하게 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우냐? 아닙니다. 제가 부득불 말한다면은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자유해요. 자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대인관계든 성령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자유해요.
원수라는 거, 저는 원수를 충분히 사랑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되지 않은 죄인, 이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인은 기질이 다 못된 기질로 꽉 찬 거예요. 겉보기만 좀 인격적이죠. 딱 까버려 놓으면요, 죄성과 악성이요 속에 다 잠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감주통 같아요. 감주병 가만 놔두면 우위가 무리지만 뒤 흔들어 보시오, 다 밥풀이 막 올라오듯이 그저 인격적으로 되지만 딱 들면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아담의 여의 죄성이 다 들어있죠. 그런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거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는 무진장 참는 거예요. 막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근데 그걸 못 참고서 맞짱 뛰면요, 둘 다 망하는 짓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를 지극히 할 만큼은요, 많이 견디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참듯이 목회가 그겁니다. 목사는 말만 잘한다고 목사라는 게 아니에요. 심성이 주님의 심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얼굴에 똥을 치대도 냄새가 부분하도 그저 똥냄새 맡으면서 가만히 기도해주고 있고, 언젠가 그가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통이 오겠지. 목사님, 제가 죽으셨습니다. 몰래 그랬습니다. 근데 통이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것은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고,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모든 면에 견디고 또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딱 올바라서 그분의 후원을 받아보세요. 충분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도록 끄시는 분 앞에 끌려가서 결국은 내게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가 주님 왔다든가 오셨다든가, 이게 안 됐다가 내가 죽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거기에 준공식이 안 나서 살 수 없는 집처럼, 과일도 때깔 좋게 아주 빨갛게 익어야 할 텐데 그냥 푸통통하다가 그냥 썩어 떨어지는 거 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천당 가려고 해서 믿는 건데, 영적인 것인데, 근데 이 마귀는 막 밀어주지만은 이 영적 세계는 마귀는 지대하게 방해하죠. 아주 몸부림칩니다. 아주 우는 사자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걸로 끝나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망할 때에 먹지 말라. 시작. 선악과를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 근데 네가 먹을 수 있지. 먹으면은 그냥 적당히, 너 먹는 순간에 네 영혼은 죽어. 망하는 거야. 먹지 마. 너 먹을 수 있어.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는데 강하게 마귀 와서, 하와야 먹어봐. 안 죽어.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이 참 다 된다고. 그 말에 속아 넘어온 거예요. 이게. 오늘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강력. 이 정도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약간 변칙으로, 이 변칙으로 말씀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인데 뭘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약간이 없어요. 어기면 다 어겼지. 그러니까 이 어기게 만들고 어기게 만드는 그 말에 끌려가서 어기고서는 망한 게 아담과 하와인데요. 인류가 그 유전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을 게 늘 이 영혼 속에 출렁댑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42편에 정말 그 목마른 사슴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영적 생활의 원리요. 동물 가운데 제일 목말라는 게 사슴이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 임플란트가 뭐지 그 물 먹으러 갔다가 대개 이제 그 악어한테 잡혀 먹잖아요. 악어가 물에 있다가니. 예? 악어. 근데 아주 보이면서 이빨 보면 진짜 악어 같아요. 근데 하늘치 보면요 물에 가만히 숨어 있어 아주 보이지 않게. 그러고 와서 그 목마른 뭐 소든 뭐 염생이든 와서 물 먹을 때 팍 올라서 뭐 그래서 네가 네 말처럼 악어구나 악어 아주. 이름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악어가 뭐야 악어. 그게 숨어 있다가니 팍 올라와서 물 먹는 그런 사슴 막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목마라서 막 물을 막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 안 하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괴로운 사람들. 주를 찾는 사람, 갈급함. 갈급하게 주를 찾는 사람들은요, 뭘 찾느냐? 기도로 찾는 거예요. 기도로 주여. 저는 기도 안 하면요, 불안해 진짜요. 내 아이가 난데 내가 아닌 것 같아. 뭐가 빠졌어. 그 강한 막 카리스마스가 나올 텐데 카리스마스가 없고 그냥 내가 뭐가 빠졌어. 그러니까 콜라병에 콜라 톡 쏘는 것이 빠지면 콜라는 콜라인데 아무 맛대가리 없듯이 왜 영적으로 신령한 탄력이 텅텅텅 튕길 텐데 내가 왜 이런가 싶을 때 보면 양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어요. 제일 불안한 거예요. 이 목사들이 막 설교할 때에 마음의 심적 담력, 영적 담대함이 없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힘을 얻으려면 막 저도 기도 않고는요 진짜 불안해요. 왜? 어느덧 저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거야.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싶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이 없고 말씀 들어도 사모함이 없이 그냥 귓가에 그저 흘러가는 스쳐가는 바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는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죽음이 오든지 심판이 올 때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당신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니 말이에요. 정신 차린 우리 큰빛 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인데 언제 정신 차렸을까? 언제 근신했을까? 언제 기도했느냐 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성경으로 살았는지를 근신은 성경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너를 검토하라 이 말이야. 내가 성경을 위배됐는지 안 위배됐는지를 내가 검토할 텐데 뭐 주님 찾는 일에 갈급함이 없는 이미 세상과 짝하여서 뭐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행동 언행심사가 똑같은 그분들이 주를 찾게 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주님에 대하여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참 애가 타는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앞에 다시 겸손하게 심령을 거두어내서 악은 다 빼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 의지하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찾도록 영혼의 의의 주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면 좀 하십시다. 의의 주린자가 되세요. 갈급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에베소 4장 가면은 시작. 물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하나님 하지 마 했는데 하는 말은 100% 다 더러운 말이에요.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하라는 말,
하라는 짓, 덕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선한 말하여 듣는 자애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은혜가 되는 말만 해라. 그 뒤에 말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말하라. 왜? 너 구원의 날까지 인치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이분 오고의 관계가 좋아요. 이분 오고 어긋나면은 너는 구원의 날까지 네 믿음 못 지킨다. 구원의 날까지 주님을 비울 때까지 성령과의 관계가 딱 벽에 풀칠해서 벽지를 붙였듯이 딱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얼른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케 말하라. 근심케 말라. 말면 근심은 끝나니까 그분 기분 나쁜데 그분의 뜻을 어기면은 그냥 어기죠. 그러면 순종을 안 했어. 근데 너 왜 그러니? 그냥 또 안 했어. 또 두 번 했구나. 내가 편찬. 그러면 누가 지옥갑니까? 말씀에 어긋나면 다 준대. 그게 어긋날 때마다 성령님은 딱 근심하는 거야. 돌아와. 근데 안 돌아와. 그러면 나중에 체크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 뒤에 31절 보면은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30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악한 행동 하지 말고. 노함. 왜 노예요? 성령의 사람은 노할지 모릅니다. 분냄. 그냥 노하고 분해서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빨리 고치세요. 뭐 언제가부터 막 도함이 있고 막 그냥 이건 옛날 주님 모를 때 딱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땐가는 서서히 이것이 사라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돼버려야죠.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야. 모여서 야 그렇지 않냐, 야 그 사람 못하지 않냐, 야 이리 와봐 내 말 들어봐. 왜 그 회사의 왜 상무 그 과장 뭐 또 전무 왜 그 새끼 그냥 그러냐, 그 사람을 만나서 말자. 이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 높가지요. 교회에서 모여서 막 회방시키고 막 그렇지 않느냐고 자기 생각해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이건 다 악의와 함께 버려라. 왜 버리느냐? 31절에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가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용서하듯이 또 그렇게 용서해라. 죽어야 용서가 되잖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초가 녹아야 불이 밝다면서요. 걸레가 더러워져야 바닥이 깨끗하다면서요.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저놈은 끝까지 왼수고 저녀는 끝까지 왼수고. 이렇게 되면 많은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계세요. 나는 우리 성도가 진짜 불쌍해요. 내 무릎 꿇고 말해볼까요? 구원받아서 천당 가려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가려고 왔는데, 이 가는 길이 보통 험난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걸려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고통당하고, 이런 그 인생들을 넘어졌다고 제가 더 넘어져 두드려 팰 수도 없는 일. 그러니까 서로 또 인간사이도 이해 충돌이요. 충돌도, 이해가 안 돼. 서로 빡치듯이 충돌. 인간관계가 이렇게 설치고 신앙관계 하나님과 충돌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않냐? 너는 아담 때부터 이미 죄인 돼가지고 죄성 그런 인간들을 이렇게 주님이 오라고 하듯이 목사도 그냥 이렇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쓸개를 빼놓고 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플 때도 있죠. 그래도 저가 몰라 저러니까 어느 때가 돌아오겠지. 돌아올 때는 목사님 죄송했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 그랬다고 울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 참자. 주님도 그러시겠지. 저 사람이 저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주님은 다 그래 돌아와라. 근데 끝에 심판 때까지 안 돌아올 때에 심판의 그 국률 없는 심판이 딱 닥칠 때에 이미 사요나라 끝난 거예요. 끝났다면 그때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인자 여기며 불쌍히 심판을 받을 일을 못 오래요. 미리 돌아와야죠.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오늘 서로가 인자하게 보시고 서로 불쌍히 보시고 다 용서하셔서 이 성령님이 근심되는 언어나 행동에서 나 발 빼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옆 사람 보고서 한마디만 해요. 이렇게 불쌍스러워 보여? 시작. 얼른 허요. 얼른 허요. 얼른 허요. 안 불쌍해요? 그럼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막 짓궂은 말로 얘 불쌍한 게 아니라 긍휼이 있는 마음으로 그래 너 살려고 그러지 안 되지 아직은. 근데 내가 도와줄게. 얼른 와. 넘어져 있어? 그래서 지금 무릎 까졌냐? 아프지? 내가 가지게 받아줄게. 일어나라. 이런 긍휼의 속에서 인자하게 보는 거예요. 쭉 이어서 볼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근심하면은 이렇게 다 근심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인자하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이제 5장에 와서 이어서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도 입에서 말하지도 말라 이 말이야. 성도의 바탕하다. 이분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회사에 음행 뭐예요? 음행. 요즘 기독교인들 내가 어떤 기독교 신문 봤더니요, 기독교인들도요 나가서 돈 주고 음행 다 68% 70% 한대네요. 그러니까 가짜 교인들이에요. 당신의 부인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못 속인다 이놈의 인간아. 근데 버젓이 부인을 봐서는 아주 시집에 뚝 뜨는 이런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교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회개 않고는요 빨리 안 돌아오면은 음행 또 음욕도 부모도 마찬가지요. 왜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마음에 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사람은 금방 빼내버리지만 성경을 쓰면 계속 부추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음욕 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혹시 그런 맘 먹어도 지갑 놀래죠. 아이고 주여 그러는데 어째서 계속 당연히 집사람에 권사람에 근데 왜 꾸준히 어느 남자를 흠모하고 어제 흠모할까?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빼낼 힘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집이 부인이 없거든요. 남편이 없고 있는데도 속에 또 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음행하는 거, 음욕 반습이다. 근데 그걸 못 빼내버려. 왜? 성령의 사람은 대뜸 빼내버려죠. 즉시로 인간이 이러기 때문에 들어와도 성령님은 너 죄다 할 때 악할 텐데 성령에서 없기 때문에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 그렇죠. 세상에 뭐 자기 뭐 남편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뭐 다 있다면서요. 뭐 대학교 과 친구가 있고 다 그런 자들의 모임 속에 있는 한 사람 같이 교회스러우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 욕심이에요, 욕심. 그저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고 내 앞에 큰 감이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4절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은 부정적인 막 불평하는 소리 막 뭘 안 되니 다 누구가 나쁘니 그 사람 못됐다니 다 이게 원망, 불평, 판단, 정죄 다 이게 다 누추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사람을 비피고 제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자들아 봐봐 얼마 가서 못되지 다 이 희롱하는 소리요.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싹 버리고 이제는 감사의 말만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 주목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다 하지 마. 이제 이분이 다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은 끝나는 거예요. 돌이켜 이제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5절에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요 안 믿는 분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분은 뭐 원래부터 안 믿어 지옥 가는데 무드로 뭐 음행이나 뭐 그런 거에 지옥 갑니까? 원래부터 죄인인데요. 예수 믿어도 정령 알아라. 네가 음행하지
도를 말하지, 탐하지, 우상숭배하지. 그러면은 너는 이미 성령을 근심한 거야. 근심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근데도 교회 다니면 돼요? 응?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 말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를 들으라 이 말이요. 이렇게 살면서도 구원을 받아놓은 거야. 구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저 교회 왔다 가면 그냥 하면 되는. 전부 다 이분은 계속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말은 이때 했지만 주님은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소멸치 말라고 그랬고, 에베소에서는 근심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회방하지 말아라, 현세와 내 사함이 없다. 소멸치 말아라, 너 사함이 없다. 근심하지 말아라.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합니까? 정령갈증이 음행하는 자나 오늘로서 음행을 다 끊으십시오. 혹시 이놈들은 회개하십시오. 마음에 두기는 여자가 있다면, 두기는 남자가 있다면 오늘로 빨리 회개하시고, 안 그러지만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힘으로 몰아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대요.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더러운 말, 사람 비판하는 소리, 흔히 하는 소리죠.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다 이 더러운 자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색을 좋아하는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 좋은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근심은 이렇게 어마하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절대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이로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진노가 누구에게 진노가 오느냐? 누구한테 오냐?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누가 보시느냐? 성령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불순종. 왜 이렇게 성경을 구구절절히 다 말씀했는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안 보고? 아니, 교회에 오는 이유는 천당 가려고 오는 이유인데 왜 천당 가려는 삶을 대 몫으로 안 만들고 또 왜 이렇게 태평하고 의기양양하게 죄짓고도 활 보는 절대에 참 담임 목사님은요, 영을 보는 사람으로 애가 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모습이 천당 가는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서도 왜 자기를 건져내고 자기를 다듬어서 자기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아주 실컷하게 내놓으려고 왜 자기에 대해서 성숙으로 자기를 키우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다 망하시려고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주님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필요한 양식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래요. 난 마지막 때인 걸 훤히 압니다. 나만이 아니요. 내가 전에 기도를 3시간씩만 해보죠. 하루에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알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래요. 마귀 새끼 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자고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정과 욕심이요. 욕심, 애정, 감정, 사정, 이런 정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 욕심, 주님보다 더 좋은 것 때문에 주님은 그냥 날 돕는 분이고 내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게 망하는 짓이요.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욕심, 이거 다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정 있잖아, 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욕심, 이것 때문에 진리가 거스르는 거예요. 다 못 박아버리고 그 뒤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분을 근심하지 마라. 소멸, 똑같은 단어예요.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 또 휘방하지 말아라. 휘방. 다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은 성령을 어기지 말고 그 뜻대로 행하라. 그 뒤에 한 절 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격동이 격부도는 거예요. 투기가 시기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이게 다 뭐 너 크냐 나 크냐, 너 오르냐 나 오르냐, 네가 잘나니 못나니, 다 헛된 것들이요. 죽으면 표도 없는 것들이요. 여러분, 헛된 것에 헛된 영광 때문에 다 격분하고 괜히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괜히 남 시기하고 어쩌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남 이거 다 헛된 거네. 헛된 영광 구해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시지라. 왜? 이분이 근심하신다. 끝입니다.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6장에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톱. 다 아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면 이분은 나의 한 목적이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려고만 끄신 분이죠. 근데 이 회방 근심켜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인들 뭐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장님은 지나가다가 폭탄 밟아 터져 죽고, 장님은 지나가다가 지뢰 밟아서 사지 다 날아가 버리고, 뭐 성경을 안 믿고 뭐 안 보니까 그냥 막 가는 거지만, 그때는, 지금은 모르지만은 영혼의 때가 시작될 때는 나의 영혼은 파멸된 영혼으로 끝난다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 여러분에게 힘들어도요, 나도 정말 왜 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하는 것은,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이요, 성령이요, 진정이요, 진리요. 성령과 진리 외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절절히 읽어드릴 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너무 달콤한 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장래하게 한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서 모든 진리로 살지언정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극대 극이요. 근심케 하는 것은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주님의 원문, 오리지널입니다. 회방이다. 거역이 닿을 때 너는 끝이라는 거야.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은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은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근심, 소멸, 회방 다 똑같은 소리요. 주님은 회방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소멸치 말라고 그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단어가 다른 표현이지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가 답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라도 성경을 어기는 말했으면, 말로 성령을 어겼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너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국은 넓은 길도 있지만 좁은 길, 여기는 안 믿는 분도 있지만은 믿는 분들도 여기다 다 껴있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극히 적대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잘못 산 것을 잘못 산 것으로 성령으로 깨달으세요. 그리고 자복을 하세요. 요한 1서 9절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죄가 아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의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계속 자복을 안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당신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는데도 나는 아니래. 그래 당신이 지옥 가는 거야. 이 교만 때문에. 죄는 빨리 자복하세요. 주님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 그랬다고, 이제부터 나갈 테니까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 때 같이 맘먹어. 똑같은 죄인들이요. 그러더라도 기도해주고. 왜? 아직 어리석어. 아직은 무지해. 영의 세계는 몰라. 그러니까 저가 나를 괴롭혔다고 나도 괴롭혀. 둘 다 똑같은 죄인들. 결국은 지옥이요. 나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뭘로 빠져나와? 주의 긍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너무너무 자유하잖아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자유한 이유는 특별한 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고 해도 다 품고 돌아와라. 뭐 어떤 일이라도 모든 면에 다 품고 너 회개해라. 그대로 가면 당신 망한다. 그게 주님 마음이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오늘 밤 주님 오시든 다 죽든 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싸움도 없고 영원히 행복한 파라다이스 영적인 나라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호되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걸로 방심 보지 마세요.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어기고 거역한다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지만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내놓으세요. 회개하라 이 말이요, 자복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세상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듯이 주님, 제가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한 마음으로 찾나니 나를 만나달라고, 성령 접촉해달라고 두 손 먼저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